사랑하는 예일초등학교 학생들 안녕하세요. 유이상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요? 혹시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체프를 하지 못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얼굴도 보지 못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키도 많이 컸을 것 같고 또 새로 들어온 우리 저학년 학생들은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학년이었던 학생들은 중학년이 되고 또 중학년이었던 학생들은 학교의 가장 큰 선배인 고학년이 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유이삭 전도사님으로 체프를 같이 드렸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이삭 목사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일초등학교 영상설교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 이 짧은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잘 집중해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성실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 성실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고 참되다. 여러분 국어사전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실의 의미는요, 거짓이 없고 참된 성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참된 성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조합하면 성실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정성스럽고 거짓이 없는 참된 성품이 성실이라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요, 건축회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이 건축회사에 다니던 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지어주시오. 이 사람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건축 일도 그만두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장의 부탁이 조금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게 됐습니다. 그 집을 짓는 모든 과정을 불성실하게 그리고 대충대충 짓게 된 것입니다. 튼튼한 재료를 써야 하는데 재료도 좋은 것을 쓰지 않았고요. 또 감독과 시공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됐을 때 겉은 튼튼해 보였지만 사실 성실하게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위태로운 그런 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집이 완성됐을 때 사장이 다시 한번 그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한 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살게 될 집을 자신의 불성실함 때문에 위태롭게 지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그리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해야 할 일을 항상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이 가져야 할 이 책임감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부모님께 훌륭한 그리고 성실한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이 시키시는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동생이 있다면 동생을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부모님이 시키시지 않으셔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보는 것은 여러분 어떨까요? 또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요, 먼저 공부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하는 그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그 모든 과제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하는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관계의 성실함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만남에 이 성실함을 보이는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실한 사람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목사님은 오늘 짧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성실한 태도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집, 나의 부모님, 나의 학교, 나의 선생님, 그리고 나의 모든 친구들, 나의 모든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학교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노아 아저씨는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었습니다. 이 노아 아저씨는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노아를 부르셔서 저 산 위에 큰 배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이 노아는 의심하거나 아니면 불평불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그 일을 해 나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리고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그 배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노아 아저씨를 보면 성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 아저씨가 성실한 태도로 그 큰 방주 만드는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완수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큰 홍수에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 모두가 이런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는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31편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실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사랑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리고 어려움으로부터 항상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군대에서 항상 장거리 달리기를 훈련 삼아, 체력 훈련 삼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마다 맨 꼴찌를 하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날에도 모두 다 같이 출발했지만 이미 동료 군인들은 저 앞에 눈앞에 사라졌고 자기는 지쳐서 힘들게 그렇게 장거리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주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눈앞에 두 갈래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두 갈래길 중에 꼭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이 오른쪽의 길은 그가 원래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뛰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길을 보니까 화살표로 이렇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지름길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갈등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아마도 지름길로 가야 더 편하고 더 짧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름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내가 원래 뛰어야 되는 길을 뛰어가야겠다. 그는 지름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원래 가야 될 길에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무슨 광경이었냐면 벌써 결승점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는 의아해하면서 그 결승점을 들어갔는데 무려 9등을 그가 하게 된 겁니다. 너무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미 내 동료들은 이미 내 앞에 먼저 사라지고 뛰고 없어졌는데 왜 내가 9등일까?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앞서갔던 그 군인들이, 동료들이 헥헥거리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름길은 더 험하고 더 돌아오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원래 그들이 뛰어야 되는 길은, 정직한 그 길은 금방 결승점에 도착하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앞서갔던 그 모든 동료들이 지름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도착한 것이죠. 그 군인들의 대장이 그에게 와서 격려했습니다. 자네의 그 성실한 선택이, 자네의 그 성실한 태도가 자네를 9등을 하게 만들었다네. 앞으로도 성실한 태도로 생활해 주기를 바라네 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
성실한 예일초등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어디서나 항상 성실한 사람이 꼭 되세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나 또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성실하면 예일초등학교 학생들이라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성실을 잘 연습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 실천부터 여러분 성실하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성실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고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날마다 성실한 우리 예일초등학교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살겠다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성실하게 살기로 결심한 우리 예일초등학교 모든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성실하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 예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평생의 그 삶 가운데에 늘 성실한 사람으로 성실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예일초등학교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우리 예일초등학교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